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볼 텐데, 앞에 조금 보면은 기본은 이제 히위 족속이면서 여호수아와 합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히위 족속의 세력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위 족속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사단의 세력이 이 히위 족속을 공격하고 우리는 이거를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5성읍 5왕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면은 뿔나고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아모리 족속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세덱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터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만 생각하면 예수님이랑 똑같죠? 그래서 사단은 그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주인인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단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평화를 앞에 두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평화를 두면은, 그리고 우리가 꽃뱀이나 이 제비들도 보면은 이렇게 친한 척하고 아주 싹싹한 척하고 그러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도 그래서 착한 척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슬람에서도 착한 척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것 같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유사 상품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놓은 진품에 가짜 가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제일 이렇게 귀한 보석이니까 가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서 이 지구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달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 10장 7절에 보면은 앞에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는 똑같은 군사인데 싸우는 병사가 사람,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이성 공격할 때서부터는 이 군사가 백성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백성이라는 이 암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데 그것이 일월식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월식으로,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강력한 세력이 있으면 더 깜깜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돼서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거고, 그나마 이 달빛, 하나님의 은혜의 달빛을 이 사단의 세력에서 좀 비춰주면 그나마 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나라에 확보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상태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을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제1차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거나 중국에 탈출했다가 예배를 드렸거나 성경을 보았거나 소지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예외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단도 하나님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도 사람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세력도 사람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도 서로 자기 백성을 확보하는 그 전쟁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과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은혜 세계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은으로도 구원을 받고 이슬람도 은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주체가 누구냐, 구세주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간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금의 세력, 은혜 세력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나 이단이나 뭐 국가 간이나 종교나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못했는데 드빌이라고 하는 에그론 왕 드빌이라고 하는 그 왕은 신탁과 지성소라는 뜻을 가졌었는데 이 드빌에는 이름이 뭐냐면 기라세벨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가지들의 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큰 가지와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기본 어근도 들어가면은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다. 그래서 이 드빌, 그 사단의 그 신탁, 뭐 무당이나 이런 세계들 그리고 종교관, 다른 종교 간의 그런 세계의 것들을 이해하고 이 세계를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 되면은 여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를 이 일월씩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오냐 많이 오냐 이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 그 국가 간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고 지독한 고난을 맞느냐 아니면 그래도 나름 살만한가 그런 중에 개인의 고난이 있는가 이런 차이는 엄청난 차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아직까지도 여기는 밤의 세상이죠. 여기는 사단의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린 것은 밤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이 밤의 세력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꾸며볼 때는. 예, 그래서 이 밤의 세력이 있는데 이 밤새는 뭐냐면은 이 밤새는 이 온 밤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일생 동안 거의 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 불시에 임하는. 그래서 사단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단은 공간적 제약을 받아요. 사단은 여기에 있으면은 다른 데도 투시하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 것만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각 집집마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 신의 집 귀신이면 그 집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부모가 죽으면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들어가게 될 만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자녀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아버지 어둠이 그대로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장정 3명이 엄청 센 남자 3명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28년 동안 이 사람한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은 이 집안에 포진돼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나와서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또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에 있으면 어때요? 이 집이 다 알잖아. 귀신이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가 속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주님만이 무소부지하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단을 몰아가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몰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 주님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겸손은 우리가 나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이 돼야 겸손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가난해 봐야 가난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나 모멸감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가난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단어 속에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다, 여기에 가난하게 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가 더 팔을 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몰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없애버리고 히위 족속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족속, 천국, 믿음, 기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의 믿음을 없이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게 해서 음란을 세력케 한다든가, 돈 욕심을 더 내게 해서 어떻게 돼요? 욕심의 영에, 탐심의 영에 사로잡히게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하게 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쪽 속의 두려움의 영인데, 해쪽 속은 공식적으로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온 세상에서 우리를 쪼그라붙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남편이 무서운 사람이 있고 아내가 무서운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쪼그라붙는 거예요. 왠지 아내 앞에만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술 먹고 얘기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분인데, 엄마한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엄마가 막 공포 분위기 하시는 것도 아닌데도 왠지 엄마한테 얘기하기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술 한 잔을 먹어야 집에 와가지고 이제 술 먹고 썰을 푸는 거예요. 새벽에 올 때까지 엄마한테.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쪼그라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더 무서워하는 부인들이 많죠. 남편이 큰 소리 한 번 치면 바짝 쪼그라붙어서 아예 말대꾸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는, 진짜 수종드는 한영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또 우리는 최고로 또 멋있는 현숙한 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속인데 종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런 것, 결국 그런 형상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서 부상을 입히고 사륙하고 죽이고 막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한다. 그래서 이 기브온의 내용은 어디에 다 있냐면 레위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사와 성막과 제단과 뭐 성소 안에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 옷, 여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꼭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나 기도 엄청 많이 해. 그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뭘 딱 알았다, 깨달았다 이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이 나 공격하면, 야 너희들 그거 나 속이는 거 다 알아. 내가 이제 니네한테 속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너희들 막 사기치지 마. 막 이렇게 딱 되는데, 거짓말하고 들어올 때 금방 아는데, 이거 사단이 속이는 거는 금방 아는데, 내가 이걸 몰라. 말씀을 몰라. 그러면 기도를 죽자 사작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한 30분만 해도 되는데, 이게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을 알면은 이 기도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금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세계로 막 가게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면은 기도를 막 진짜 엄청나게 해도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말씀되려면 또 기도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돼요. 기도의 세력은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너희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노소 근가운도 하나님의 세력은 이제 절대적인 믿음은 난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남녀노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이 모든 사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고 주님이 여리고성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거가 정립이 되면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게 쓸데없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니네 그거 승리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도로는 뭐냐면은 이 공허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뱀들이 거하는 굴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꿈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하나님이 여기 뱀들이 많은 동굴인데 니네 2명 여기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본격적인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니 뱀의 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에 제가 이제 그 굴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뱀의 굴이에요. 뱀이 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 그 아모리족 속의 5성읍 5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군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진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이 하나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진영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사단이 이렇게 산지에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공격해 들어가서 얘네를 잡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도 뱀들이 있는 굴인데 내 삶의 영역이고 나 자신인 거죠. 이것도. 그러면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느냐. 예, 베드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이미 비탈에서 내려오니까 비탈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성에서 공격당할 때 우리가 비탈에서 내려갔잖아요. 금과 은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예수님과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예, 구세주의 구세주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척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은 좋은데 그게 예수님이랑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세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 불교나 이슬람이나 알라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비탈에서 이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내 삶 가운데 환난과 아니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 게으름, 분노, 혈기, 짜증,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요? 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성을 최종적으로 공격했을 때 마귀가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력 속에서 장악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세아와 막게다까지 이뤘다. 그래서 아세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돕다, 지원하다, 원조,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뱀굴에 우리가 있어서 영적 전쟁은 이 아모리 족속 이 5 성읍의 영적 전투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돕고 원조를 하고 둘러싸서 우리를 지원 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다 할 때 군사는 우리 입장이고 용사는 군대장관, 하나님의 군대장관에 소속된 하늘의 군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세아는 하나님의 그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서 지원 세력을 한다는 거예요.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예, 막게다는 그 양의 우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의 거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 나왔죠. 예, 교회 공동체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개인의 자리인 가정이고 나 자신까지 들어가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막게다는 양의 우리면서 목자들이 예수님이 거하고 예, 우리 그 목사가 있는 그런 거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막게다가 결국은 우리의 전쟁터인 거죠. 전쟁터. 예, 교회 공동체가 이 전쟁터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훈련 장소이면서 여기서 이제 얻어낸 결과들, 이렇게 열매들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각 집집마다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고 집집마다 그 집의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수상성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합 향기가 풍겨나는 가정으로 세우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를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뱀이 있는 그래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사도 바울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력에서 말하고 사단의 그 세상적인 존재에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속에서 전쟁이 나는 그런 거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복잡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들떨어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안 돼. 내 들떨어진 것은 해결이 안 돼.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서 저 초년 때 한번 기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 주님 나라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 오늘부로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진심으로.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떠나가라 그러시면서 제가 그 말씀도 잘 알지도 못했죠. 청년 때 22살 때쯤 됐나? 그런데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경건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착한 척을 하려고 막 신앙의 최고는 착한 척이야. 정말 이런 줄 알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훌륭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꼴보기 싫고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막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는 그 세력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막 애썼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야 이렇게 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남녀노소도 다 주님 앞에 있구나. 이런 거를 이 여호수아의 본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성경에서 써놨는데 그동안 이 성경을 뭐 한 100번 정도 보면서도 이거를 설교하려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칼날 얘기하고 돌무더기 얘기할 때 그게 단순히 돌이 돌무더기가 아니고 돌무더기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더기는 샘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은 칼이고 날은 입이어서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 근데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데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의 검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의 검으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네. 하나님이 이 아세가는 돕다 지원하다 둘러싸다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신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큰 우박덩이가 뭐냐면은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박이 아니라. 그런데 같은 11절 밑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러잖아요. 이 밑에 있는 우박은 진짜 우박이에요. 근데 이 큰 우박덩이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큰 우박덩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원 사격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군사 이렇게 우리가 군사된 입장에서 전쟁을 해봤자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뒤따라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용사들이 우리를 지원 사격을 해서 이 아세가 여기에서 우리를 둘러쳐서 우리를 그 사단의 세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우박덩이가 하나님의 세력이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물러가요. 예, 내가 어떻게 쫓겼는지 몰라. 내가 야 마귀들 이 새끼들 너희들 꺼져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저는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조촐한 사람인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주님이 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갈릴리 바다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너 이렇게 제대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 나는 한심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되지도 않는 기도를 막 이렇게 많이 못 하겠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한계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의 한계죠.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기도를 그날 특별 기도는 아니었는데 기도를 한 5-6시간을 했어요. 그날만. 예, 그런데 그 영의 길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척할 때도 주님이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생명의 길이 어디 길이냐면은 땅속 길이더라고요. 땅속에 길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구는 동굴이 컸는데 들어가면 굴이 요만해. 근데 여기를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 못 나가지.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제가 그날 6시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날 저녁 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제가 막 요만한 굴을 막 뚫고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아무튼 저쪽에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에 뭐 이렇게 초짜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띄엄띄엄인데 어쨌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우박덩이가 내리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웬만한 건 치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인한테 말대꾸라는 표현을 하면 잘못된 거구나. 그래, 여보, 당신의 생각은 어때? 그래, 당신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mom을 만나서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아내를 애굽 세상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죄라는 거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한테 그 부인을 빼앗긴 얘기가.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부인을 막대하면 죄구나를 깨달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부인한테 이렇게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 그래?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아직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끄러워. 말대꾸 하지 마. 하늘 같은 신랑한테 어디서 말대꾸를 해. 조용히 해. 남편이 12시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애굽적으로 부인한테 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2시 넘어서도 미안해. 내가 연락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사정이 이렇게 됐었어. 당신 걱정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차이가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우박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치고 나가고 기도가 공급이 돼야지 온전한 전쟁을 하지만은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우박덩이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기도의 세력인데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정말 미치도록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가 뭐냐면은 태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기브온 위에. 이 기브온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내 얘기가 기브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런데 이 머무르라 할 때 멈추라고 하는 스탑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벙어리가 되다. 예, 어디서 들어왔죠? 예, 앞에서 그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 아이성에서 노력한 그 가축이 뭐예요? 벙어리가 된 네 발 가진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은 아모리 족속의 7성은 7왕인데 2성은 2왕은 요단강 전에서 결박을 했었고 여기에서 5성은 5왕은 여기서 공격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런 차원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 이 사단의 문화권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어둠에 속한 달빛조차도 깨달아야 되고 이거하고 유사할 수 있는 내지는 약간 구분된 미디안의 세력도 이 선의 세력이냐 아니냐. 근데 이 미디안의 세력도 주님께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렇지만 주님에 속했지만 주님의 세력도 아닌 미묘한 분위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깨달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벙어리가 되거나 이 머릿속에서 우리 사단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속일 수 있는 그 어떠한 액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으니까. 야 너희들 속이는 거 다 알아. 이제 야 거짓말 그만 쳐. 내가 다 한다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는 이미 세력화가 어디로 가 있어? 예수님께 세력화가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단을 그만큼 공격한 만큼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엄청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기본적으로 말하다예요. 사단은 우리를 말로 묶어요. 문화, 전통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우리의 이념과 사상과 뭐 계획이나 뭐 상상이나 모든 것들을 이 사고 속에 있는 것을 말로써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시어머니와 뭐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고 회사 사장님 돈에 또 내가 묶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세상 권세에 묶이고 또 학력에 묶이고 뭐 돈에 묶이고 외모에 묶이고 남편들 뭐 남자들 잘난 거에 묶이고 여자들 예쁜 거에 묶이고 그래서 남자들은 술집에 가서 예쁜 여자가 술 따라주면은 미친 짓이다라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좋아 죽잖아요. 돈만 있으면 막 예쁜 여자가 술 따라주면 술집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들어가겠어요. 남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이 죄예요. 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도 진짜 엄청 어렵잖아요. 예, 요단강의 기본적인 생각의 영역 속에서 내 사고가 문제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돈이 문제구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잖아요. 돈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면 주님이 돈하고 본인을 비교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단이 돈만 흔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쟁이거나 뭐 세상 사람이나 애국 사람이나 여기 다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쟁이도 11조를 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목사가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돈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돈 11조 내지 마라. 자기네 교회 11조 내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큰 교회 11조 내는 것도 배가 아픈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5만 종류의 무당이 그 방울을 흔드는 것처럼 돈만 흔들면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아얄론 골짜기의 뜻이 뭐냐면은 그 수사슴의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수사슴. 사슴의 들판이라는 뜻인데, 예, 이 숫사슴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아가서에서 이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사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사슴의 들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누가 있겠어? 암사슴이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사슴의 들판.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술람미 여자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아얄론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는 여기 계곡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고난을 또 상징하죠. 깊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약간 고난이 항상 있다라고 그냥 신경을 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알았어, 이게 힘들다, 뭐 어렵다,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은 웬만큼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단한테 야, 너 그래도 난 끔찍도 안 해, 예, 너만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면역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얄론 골짜기는 기본 위에 태양이 머무르게 되어지는, 벙어리가 되어지는, 사단이 네 발 가진 짐승이 벙어리가 되어질 때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제 어떠한 것도 공격하지 않은 거, 너무 예민한 거, 결벽증 이런 것도 다 문제죠.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뭐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예, 좋은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 그래서 특별한 예외는 항상 있지만, 예, 그런 거는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개개인의 믿음 속에서 해결해야 되겠고, 이 아얄론 골짜기가 사슴의 들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이제는 금과 같은 믿음 속에서 희락하면서 그 영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예, 믿음의 세계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예,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태양이 벙어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머물고가 벙어리, 위하고 똑같이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래서 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이게 정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예, 그래서 이것을 정직하게 책에 기록한 그런 상황이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 하늘에 태양이 머물렀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리고 잘 알지 못할까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역사의 사실을 앞에서, 그리고 이 역사의 사실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이 상황은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갈 진영에서 싸울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직 여리고성을 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예, 나귀를 보는,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항복이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죠. 그런데 이 아모리족 속에 이 7왕과 7성읍의 7왕과의 전쟁 속에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한 그런 상황으로 이 15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 그 성읍의 5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결박하는 것이 이제 10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일단 이 성읍의 세력들을 공격해서 다 승리를 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상황으로 15절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박덩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찬양 돌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